그렇습니다. 왜 앞자리 다 비워주셨어요? 저도 좀 먹은 것 같고. 늘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 가면 제일 좋은 앞자리, 목사님 진실을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테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저희 교회에서 보기 좀 빡나오다. 그리고 혹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목사가 쉽습니다. 가까이 오죠.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자꾸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저도 그 기분비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정지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앞으로 좀 있습니다. 저는 아틀란타에서 왔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틀란타는 남부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남부가 북분 싸웠을 때 북분의 기절이셨던 곳이고요. 그래서 북분기가 주청사에서 내려가고 내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주기입니다. 그 플로리다, 그러니까 올랜도 플로리다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주인데요. 저희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론 아틀란타는 도시에 주셨지만 도시 한가운데 살려서도 성전을 교회 개척 시작한 지 2년 만에 아주 아름다워서 주셨어요. 그것이 도심에 있지만 도심이 아니고 마치 외곽에 있는 것처럼 숲이 꽉 묵어진 한국 평수를 몇 평이지 모르겠습니다. 10에이커 정도, 4만 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그 대지에 꽉 숲이 묵어진 중심에서 새로운 건물을 주셨습니다. 좋긴 좋은데 가끔 보면 동물이 너무 많아요. 동물이까지 나오고 어설때 촌동물이도 직집을 살고 모든 게 많기 때문에 사슴이 많아서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툭툭 튀어나오는데요. 월날 새벽에 저희 여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4시 반에 나오시는데 컴컴하신 경우에 이 사슴이 나올 때 보면 저도 한번 봐봤는데요. 조금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불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건너갈 때 자기는 차 앞으로 건너가신다고 생각하는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 올 때도 확 튀어나오니까 큰 사슴 한 마리를 박았는데 여러분도 박아보시는지 모르지만 사슴 박으면 위험합니다. 한 60km 이상 박으면요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요. 차 앞에는 다 부서집니다. 낮게 입으면 힘들어 죽습니다. 이 자매 박았는데 한 4, 50km쯤 됐나 봐요. 그래 보니까 차는 섰고 기분 막 나오는데 차의 앞에 엔진은 다 부서졌고 그냥 유리창은 부서졌는데 자기 보니까 다친 곳은 없는데 자매들이 새벽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내다보니까 사슴 한 마리 얼른 나오고 그 가슴이 떨려서 어쩔 수 없는 가슴을 갖다가 이제 카운다운 시키시고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보험을 받아야 되니까 미국에서는 보험받을 때 9211, 911을 눌러야 됩니다. 여기 111인지 211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911을 눌러가니까 그 교환량이 나오는 거예요. 교환수가 나오니까 신고를 되죠. 이 자매들이 이민 오신 지 꽤 됐는데도 영어를 잘 안 쓰고 잘 살았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게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영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I killed, 내가 죽였습니다. 까지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슴을 얘기할 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 killed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교환장이 무지무지하게 긴장한 거예요. 남편을 죽였나? 학교에 누구를 죽였나? 미국 사람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총을 차고 되잖아요. 특히 제가 사는 조지아에서 칠드레를 거기 통과해서 아무 데나 총을 차고 다닐 수 있기로 심지어 예배 들어올 때도 총을 차고 들어가는 대기로 그렇게 했거든요. 난 총을 보이게 잘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총을 차고 내 집에도 막 기관총도 하고 집에 가고 총이 100점씩 나오고 그렇죠. 그게 미국이잖아요. 어쨌든 교환장이 긴장을 했는데 이 자매들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드 후 그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몇 번 후 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영어 사람에서 생각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I killed 루돌프. 참 기발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교환장이 그 영어를 알아듣겠나 해서 그 얘기를 하기에 긴장을 했더니 교환장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교환장이 그때 영어로 How is Santa Claus? 산타클로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루돌프는 죽었는데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이제 살다 보면 극한의 상황 중에도 재밌는 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차 다 부서졌다고 속상해서 아침 기도 끝나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하여튼 아침에 교제를 나누고 베이글을 먹다가 배꼽을 잡고 있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은 왜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프고 속을 많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고 뿐만 아니라 고국을 떠나 살다 보면은 뿌리를 뽑아서 옮겨놨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형제들이 제일 많이 귀신을 걸려요. 이상하게 자매님들 오시면 2, 3년 사이에 다 자리 잡는데 저 공부하고 언어도 빠르고 비즈니스도 하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합작하고 빠릅니다. 근데 형제들은 곤란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적응 좀 느리거든요. 나중에는 물론 자매님들하고 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형제들이 이미 와서 제일 먼저 뽑히는 게 뭐냐면 학연 뽑히죠, 지연 뽑히죠, 혈연 뽑히죠, 관계는 다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뭘 해보고 싶어도 한국 같았으면은 누구누구 동창, 누구누구 알아갖고 어떻게 하고 뭘 할 만한 일도 전혀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난 참 바보 같이 살았군요. 이민생활 10년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세월이 그냥 지나갔군요. 난 참 바보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을 몇십 년 산 사람들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만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널드 제러드 웨인이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976년도에 애플사, 아이폰이 나온 애플사를 창립할 때 3명이 창립했는데 그중 창립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로널드 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애플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지분이 얼마냐면 10%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플사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두 사람,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슨이라는 두 스티브하고 이 로널드 웨인이라는 로널드와 두 스티브 세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는 한 사람당 45%씩 지분을 갖고 로널드 웨인은 10%를 줬어요. 그럼 왜 로널드 웨인이 10살이나 스티브 잡스보다 많은데 그때 보험자가 끼워줬느냐 하면은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슨이 양이 머리가 좋은 거 맞고 성격들이 좀 대박해요. 각이 서가지고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중간에 따라 나이도 좀 많고 온유한 사람 하나 집어넣자.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 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을 집어넣은 10살 더 먹은 친구가 누구냐면 로널드 웨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분 10%를 갖고 일을 시작했다가 18일 만에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2주가 좀 지나서 바로 사표를 냅니다. 그래서 세월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애플사가 이렇게 커지고 세계에서 불릴만한 IT 산업체가 됐을 때 로널드 웨인에게 사람들이 기자에서 물어봤어요. 왜 그때 그만뒀습니까? 나는 그때 10%의 주식을 800불 주고 팔았는데 그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슨이 하는 짓 보니까 집안에 있는 보험 빌려다가 창업을 하는데 이거는 뭐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가는 거는 뭐 둘째치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인생이 완전히 패망에 들어갈 만큼 도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도전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볼 때 인생을 이 사람들과 함께 망가뜨리고 겁이 나서 얼른 18일 만에 주식을 팔아버렸다. 마침 누가 800불을 준다고 800불을 팔아버렸다. 여러분, 이 800불에 파는 애플사 지분 10%가 오늘날 얼마인지 아시죠? 아십니까? 37조 원이라고 하나 1조 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1976년도에 창립 이르다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는 그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 가장 오래된 교회에 그 부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기대치 않은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됐습니다. 수백 명의 회중이 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악수를 하는데 많이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28살 때 한국에서 벤처 비즈니스를 시작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좀 비즈니스가 성공한 사람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롤 모델로서는 로망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일찍 젊어서 미국을 뛰어들어가서 전자산업계에 뛰어들어가서 한국에서 최초로 거부가 되신 분, 그때 빌리언 스타가 잡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텔레비디오라는 회사를 하시던 홍기빈 씨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 이미 20대 때 이분의 거부가 되신 분이죠. 대단한 자랑스러운 한국 분이죠. 근데 그분이 부흥에 오셔가지고 3일을 양성되십니다. 그 담임 목사님 보고 여기 황기빈 씨가 교회 열심히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때는 황규빈 씨가 저희 롤모델이었었는데 지금을 생각하니까 황규빈 씨도 설교자인 저한테 말씀을 드려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제가 황규빈 씨한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드릴 것이 있구나 하는 걸 봤고 하나님 얼마나 감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독일까지 와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은 소원이 성취되겠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걸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는 최고의 인생, 최선의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역을 통해 살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인생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느니라. 약한 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신앙인이 자기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신앙인이 자기의 신앙과 자기 인생을 다 뭉뚱거려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자랑 것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고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 딱 하나밖에 없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진짜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옷도 그렇게 입고 절기도 지키고 이런 모양을 갖춰야 그런 거룩한 모양이 일어나고 거룩한 홀리한 신앙인이 된다 가르친 거예요.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뭔가 좀 홀리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뭔가 더 확실한 신앙인이 될 것 같고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가고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쫓아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나오는 결론이에요. 오늘 본 말씀.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파고 모든 것이 내가 그 율법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나 많지만 난 하나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렸고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 이것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자랑거리를 추구해요.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자랑거리가 있어서 뭔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시니까 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생이 그래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에서 나온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위법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행복 추구권. 뭔지는 모르지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물어보니까 내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영적인 질문을 너무 심하게 세게 드리면 당황하고 없지 않으실 텐데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분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우리가 젊은 나이에는 분명히 생각하고 방향을 찍고 살아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나경이 사는 것 같이 뭐가 추구하고 있는데 얼마나 엉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의 타이틀이 뭐였었냐면 당신은 무엇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그거죠. What's the purpose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95%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90%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인생에 행복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83%. 자기 분야의 정상이 되면은 내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80%.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자기 분야의 정상이 되기 위해 욕심 느끼실 텐데요. 그 다음에 권력 또는 영향력을 소유하게 되면 인생이 성공했다. 16%. 낮습니다. 부자가 되는 건 12%. 그 다음에 명예를 얻게 되면 인생에 성공했다. 8%.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현실이죠. 내가 추구하는 생각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 시간을 투자하는 퍼센티지는요. 돈 버는 일에 95%, 명예를 얻기 위해 90%,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일에 83%를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20%만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는 10%, 가장 퍼센티지가 높았던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는 7%만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침묵하는 일은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것이 과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미국 사람들의 어떤 티피컬한 설문조사와 결과일 뿐일까? 아니면 나도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과 내 생활은 전혀 반대로 가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고 나의 인생을 흔들고 나의 인생을 채우고 나의 인생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고 말미암아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가져도 좋아요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것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에.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다고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전국적으로 다음 세상을 위한 것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나에게는 현재 당장 내가 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입찰 들어서 성공을 하면은 몇 년간 우리 회사가 잘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이 머리에 꽉 찰 수도 있죠. 현재 문제는 내가 정말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디서테이션을 파이널 내가 어떤 그 지도교수 앞에서 익제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페서 앞에서 내가 정말 프로페서 앞에서 잘 패스하는 게 인생의 최고로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하는 사람한테 예수를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뭐 졸업 세미나나 아니면 졸업 발표회나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나를 누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나를 흔들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현재 가장 급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급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내가 몰입할 수 있고 시간을 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일이나 뭐 그런 일들은 제일 끝에 오는 일이에요. 그건 인생을 다 살고 맨 마지막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다음 세상 인슈런스에서 내가 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니까 항상 관심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생각이 바뀌시는 그런 연결을 가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과 허상을 따라 인생을 살다 그러면 정말로 파랑새처럼 꿈을 쫓아 살았지만 결국 내가 주지 못하면 그것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면 꿈이 꿈으로 끝난 거예요. 이건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 꿈이 내 현실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현실로 되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무한히 괴롭게 합니다.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괴롭죠. 몽상가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몽상가고요. 그런 몽상가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괴롭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몽상가의 특징은 뭐냐면 꿈은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뒤집어하는 경우가 있고 인생을 뒤집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전에 미국에는 큰 시사 잡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타임즈와 뉴스위크가 있는데요. 뉴스위크를 딱 제가 이렇게 그 주제를 딱 받아들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 놀랐느냐면 보통은 타임즈나 뉴스위크는 많이 미국 같은 경우에 세컨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세컨적인 잡지이기 때문에 시사 잡지이지만 유명한 종교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주지 않습니다.
기독교 메가진이지 뉴스 이렇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카버 스토리가 뭔가 얼른 봤더니 어떤 사람이 천국을 체험한 것에 대해서 무려 5페이지나 할애해서 쫙 써놓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요. 그 천국을 체험했다는 사람이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서 별로 그렇게 신문에 안 실었죠. 근데 그 누가 그것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냐에 따라서 바로 그분이 누구였었냐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결국은 의사가 되는데요. 의사가 돼서 의사 중에서 제일 공부를 하고 힘들다는 게 뉴로서전, 그러니까 한국 얘기하면 신경정신과인가요? 고급도라지만 이게 신경정신과 같아요. 신경정신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탑을 달리는 신경정신외과 의사이고 그 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또 그 권위 있는 교수이고 미국 전체가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에반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반 알렉산더, 한국식 말하고 이반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신경정신과 뇌를 다루는 평생의 의사이고 평상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표현해서 near to death experience. 죽음 문턱까지 갔다 와가지고 죽음을 내가 보았다.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웃는 사람이었어요. 과학자로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 내가 남아있는 뇌파와 모든 에너지가 움직이다가 어떤 착각을 잠깐 이었다가 없어진 것 뿐이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전혀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해 전에 이코라이균에 감염되어서 뇌사됐어요. 뇌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에 병이 일어나니까 응급실로 옮겼는데 자기 동료사 유명한 의사들이 덤벼들어서 치료를 하는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뇌사된 거예요. 뇌사된 상태에서 일주일을 했어요. 심장을 끊기고. 근데 미국에서 뇌사되고 사망입니다.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에 살아났는데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로만 들었던 자기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는 것과 육신을 빠져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빠져나갔는데 정말로 말로만 그렇게 들었던 빛의 터널 속을 광속으로 질주해서 빠져나가고 나니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아름다운 이 형형색색이 표현할 수 없는 나비떼가 뉴스 이렇게 실은 기사님이죠. 나비떼가 수백 수천만 마리가 바닥을 구름처럼 수많은 색깔을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아름답게 날아가는데 그 위를 자기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름답게 생긴 자매가 한 명 나와서 자기를 안내하는데 그 환경과 분위기와 음악과 그 모든 것이 지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자기는 그런 그 어떤 행복의 극치감을 계속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음악을 체험하고 그 안에 있는 환경들을 체험하고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다시 자기가 지상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체험들을 거기서 간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은 나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 전에 교회를 1년에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 갔던 대로 한 번 내지 두 번, 대개 보면 미국에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2번 갈 때는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에 한 번 가고 크리스마스에 한 번 가죠. 한두 번 가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사람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내 인생은 분명히 변했다. 나는 여전히 과학자로 살고 뇌과학자로 살 것이지만 나는 내가 과학자이고 신경정신외과 의사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은 내가 체험한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을 꽉 채우고 행복한 일은 내가 그곳에 갈 것이고 또 그곳의 삶과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나의 실험을 나누는 것이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신경정신과 의사와 세계 탑 의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성공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이제는 천국을 전하는 삶으로 살고 싶다. 이게 뉴스위크에 나온 기사의 맨 마지막 부분에 써있는 마지막 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느 날 불현듯 죽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이가 젊었든 나이가 많았든 똑같습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고 신앙은 현실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진짜가 뜨거운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3일 만에 살리십니다. 그 증언들이 그 간증들이 오늘도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분명히 그렇게 죽으시면서 살아났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단 알렉산더라는 사람에게 인생의 길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과 의사가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권위 있는 교수가 되고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한 다음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부족한 저도 어릴 때부터 독학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서 인생의 성공은 세계에 있는 부를 제수했다 휴게소 한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손에 어쩌면 들어올 것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20대 후반에 벤처라는 단어도 없을 때 한국에서 비즈니스 시작해서 IT 산업을 하고 독일까지 뛰어넘어서 독일 제품을 다 한국에 팔던 길이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제품을 부딪히고 엄청나게 열심히 떨고 야망을 가지고 살 때는 세상을 휘어잡고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6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문명과 모든 착시를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구태여 착시라는 단어를 세상에 붙였은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을 하다 보니까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유적이 있어요. 어디를 가봐도 다 역사예요. 어디를 가봐도 다 불가불가해요. 근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짓고 만들고 난리쳤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것보다 더 오래되어 있는 유적지들은 다 땅속에 묻혔습니다. 조금 더 가면 우리의 모든 지상에 있는 과거의 아름다움도 땅속에 묻힌 것입니다. 1000년, 2000년 전에 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매년 덮이는 꽤 두께로 말미암아 우리 땅을 파요. 그리고 공부학자들을 삽을 들고 살아요. 언젠가 땅에 묻힐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인생에 정말로 이 땅에 있는 풀과 같고 인생이 만드는 영광은 풀에 있는 꽃과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시들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영원히 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고 허락을 낳고 목숨 바쳐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까지는 만족하려고 헐떡헐떡 뛰어다니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결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 대만족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일을 하는 것과 세상에 있는 일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만을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두고 쫓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장애를 받거나 그것이 망가졌을 때 바로 우울증에 들어갑니다. 맞죠? 내가 달성해야 되는 인생의 목표가 여기 있고 내가 그 목표를 향해 따라가는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인간은 물리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depressed, 물린 거예요. 내가 원대한 포부와 꿈과 희망과 좋은 걸 갖고 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환경과 인생과 모든 나를 눌렀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depressed.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에서 오히려 불행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모든 걸 다 이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만족을
사랑이 꽉 차면 우리의 욕망은 맥시멈까지 꽉 찼습니다. 그 사랑을 꽉 찼을 때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는 정말로 오늘 죽어도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만족한다. 나는 행복한가? 나는 기쁜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오래 전 일당은 아르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콘크리트 건물 밑에 있다가 엄마와 딸이 같이 물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몸이 낑겨가지고 피는 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많은 곳에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구조팀이 몰려오면 수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컴컴한데 콘크리트는 잔뜩 부서 누르고 있고 딸이 어린 딸이 엄마한테 부르셨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죽겠어. 목말라 죽겠어. 피는 흘리고 물은 못 먹고 하루가 지나가니까 목이 그만. 엄마 나 지금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아. 엄마가 하다 안 되니까 손가락을 즐겁게 물고 피가 주르륵 흘리니까 펑펑한데 애기 구역을 가리킵니다. 얘가 뭐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액체가 떨어지니까 받아먹습니다. 뜨뜻한데 끈적끈적한데 받아먹다가 물을 못 먹어서 하루 이상을 몸부림치다가 받아먹으니까 엄마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힘이 나. 며칠 더 지나면서 애가 물 달라고 몸부림칠 때마다 엄마가 손가락을 시계 걸어서 피를 쭉쭉 짜줍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구조대기에서 구조됐습니다. 부제가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기고 나니까 엄마는 숨을 거뒀고 딸에는 살아있었습니다. 사람도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손가락을 대줍니다.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죄값을 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오시고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려 주게 하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현장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고 주님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고 세상을 만들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축복을 하신 창조자 하나님 왕이 나를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그분의 자식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세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즉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는 세상은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자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가능해진다니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주일날 이것이 그냥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고 세상 안에서 기쁘고 누려지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여전히 끌려간다는 건 내가 예수를 아직 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부족한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저는 목사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사명이고요. 저는 목사가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아는 사람마다 예수로 만족한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습니다. 전 제가 사업하는 20대나 30대 초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불교 수십 년이 단 하루도 그 전에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함께 살아가는 단 하루도 저는 제가 예수로 살던 정말로 제 인생의 전방위 40년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진심으로 그분을 만족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인생만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주변은 조지아주인데요. 신앙적으로 유명한 분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는데요. 카터는 미국의 대통령을 했지만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을 내렸고 나서 훨씬 유명해지고 훨씬 훌륭한 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아틀란타 가까운 곳에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신 분 중에 밀러드 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대학 다니면서 알레바마 대학교 로스쿨을 다니면서 변호사가 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벤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젊은 날에 한 벤처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29살에 100만 장대 아내로 합니다. 미국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20대에 막 부자가 되고 막 키워오려고 막 이런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 맛에 빠져가고 돈 모는 재배수가 확 빠져가지고 아내와 또 멀어지고 재롱보는 아이들과도 관심이 멀어지고 돈 버는 데 미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돈만 추구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정신이 벌떡 듭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참 괜찮은 게 뭐냐면요, 이혼하자면 정신이 벌떡한다고. 왜냐하면 이혼하는 것이 사업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크거든요. 인생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벌떡 났던 거예요. 1965년에 자기 살던 집만 남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틀란타 인근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포이로레에 가서 예수를 전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시작한 게 뭐냐면 전 세계 다니면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헤리테크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한국에도 들어왔고 수많은 집들을 지어주고요. 아프리카나 집 없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은퇴하고 나서 이 헤리테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들을 지어줬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의 재능도 모든 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재능 있는 사람도 기술 있는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교통사고로 죽거나 병들어 죽지 말고 예수 전하다가 뜨거운 심장으로 살다 죽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초기에 만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변화시켰고 저를 변화시켰고 밀러드 폴러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부터 꽉 차고 만족하고 완벽하게 최선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그런 자리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려 사랑하는 우리 교사님께 우리 서로 간호과 도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내 인생 속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결단된 우리 세이신 분 두 사람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중에 살다가 하나님 임재하는 우리 같았습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깨뜨려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라고 내 온 전신과 온 인생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깨끗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방송을 시작하게 하시고 내가 그런 후광과 그런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만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헛떡거리지 말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미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주님 같이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것이 인생에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주시고 껍데기로 종교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외모를 갖추려 노력해